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또 확실히 깨닫는, 또 아버지의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계신 주님과 주님이 이루실 왕국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때 그 소망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고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서 3장 1장 8절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왜 이 스바냐 성자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8절부터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 날에는 네가 나를 거슬려 범죄하였던 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 내가 네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네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네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비난이 네게 짐이 되었도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패하고 결국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나라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끼나 몽둥이를 쓰기 위해서 잠깐 동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세계사를 배울 때 바벨론 제국이 아주 위대한 문명이 찬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처럼 쓰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잘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집트를 통하여 그리스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나타난 큰 바벨론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할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마지막 연단이에요. 옛날 바벨론에게 포로잡히게 한 것처럼 이제는 더 큰 바벨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더 큰 바벨론에 의하여 더 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남은 자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고 해요. 14만 4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 연단하는 거예요. 히틀러 당시에 연단을 했죠. 바벨론에 연단을 했죠. 아시라에서 연단을 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간이 바로 한 일에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1회로 정해서 69일에 결국 483년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고 왕이 끊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휴거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어 이 마지막 고난을 받은 남은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똑같은 동시에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갈 것이다. 북방에 있는 나라가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 또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듯이 지금 성령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렀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에 이르렀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 이제 죄악 중에 있다.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허는 이러한 노아에 있다와 소돔과 고모라에 똑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예언이 지금 오늘 온 땅 교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지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냥 구약은 그냥 옛날 끝난 거로 알아.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역사가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그러죠. 바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되풀이되는 거. 이게 옛날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한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다 이렇게 한 다음에 훨씬 넘어서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 여기 3장 8절로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3장 안에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들어있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있고 특별히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앞에 1장, 2장, 3장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이제 쳐들어올 거다. 이것은 앞으로 심판의 날 여호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게 뭐죠? 큰 바벨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바벨론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종교 체제들입니다.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 말이죠. 앞으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미국 법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의 이 교육의 날이라는 그런 그 교육의 날을 제정하는 법을 만들 때 거기 뒤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증오 범죄를 집어넣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었어요.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증오 범죄다. 결국은 남의 종교를 비판하고 한 사람만 자기네 것만 옳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 온다는 거. 예수만 믿어야 구원 온다는 사람은 증오 범죄자로서 앞으로 그들에게 처해야 될 형벌이 딱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초이스예요. 앞으로 하나는 주사를 맞아서 사형을 당하겠느냐, 둘째는 목이 잘려서 죽겠느냐. 이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깜깜하게 모르고 있죠 지금. 깜깜하게 모르고.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일인가 하면은 미국 정부에 이제 초청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만 하고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기도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라는 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알라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네 이상한 종교 교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왜 모슬렘도 인정하고 다른 데 인정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법에 저촉을 안 당해요. 캐톨릭은 증오 범죄자가 아니야. 모슬렘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들도 많은 개신교들이 양보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통합되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증오 범죄자다, 독선주의자다 이렇게다가 이미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바벨론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한다. 큰 바벨론이 바로 캐톨릭을 중심한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 통합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 잡혀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이 큰 바벨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심히 놀랐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2장 4절로 15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민족들을 그러면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첫째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씻게 하고 용서해주고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뭔가 한 말이죠. 불과 같아요. 이 불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불이 나를 태우는 거죠.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화가 온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결국은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3,500년이 됐어요. BC 한 1,500년경에 율법을 주시고 한 3,500년 정도 됐죠. 충분한 시간을 줬죠.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 성경책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처럼 귀신들이 많은 나라도 성경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다 있어요. 엄상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뭔가 하면 성경이 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도 유대인입니다. 난 누가가 유대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누가도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다만 누가는 안디옥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걸로 사람들이 아는데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의 집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이방 나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전부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게 자신도 유대인으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도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민족들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2장 4절로 15절에 있고 이제 3장 1절로 7절은 이제 결국은 조만간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8장에 가면은 결국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리고 심판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한 후에 주님이 왕이 돼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3장 8절로 20절에 나타나 있죠. 네? 우선 먼저 1장 7절을 잠깐 보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배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기도 하고 진노의 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24시간을 얘기하죠. 하루가 24시간. 결국 인류에게 6천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6천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루에 다 끝난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오는 심판이 앞으로 주님이 오셔 할 심판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가 되면은 지상에서 심판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로마서 11장 26절 우리가 알죠.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결국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11장 26절 보게 되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결국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모든 죄를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찌른 그 예수를 보고 회개할 때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제거했죠.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죄를 없애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미가 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짐승들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죄를 덮기만 한 거죠. 잠깐 동안. 잠깐 덮기만 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순간에 싹 제거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의 피가 필요한 것은 이 육신이 죄를 질 때 우리가 빨리빨리 씻어버려가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육신의 형벌, 그렇죠? 육신으로 죄를 지면 뭐가 형벌을 받아요? 육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육신으로 죄를 지면 육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죄를 지면 마음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씻으라.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피를 가지고 얘기해도 절대로 씻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를 씻김 받는 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주의 날,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 다음에 스마냐 3장 9절 보면 말이죠. 3장 9절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런 말이 나요. 그때다. 그게 어느 때냐? 그때. 이건 바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가. 그 다음에 이사야는 11장 9절에 이사야서 11장 9절에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이제 그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해도 없어요. 해도 없어요. 이거 뭐 엄청난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는 세상 그랬어요. 이거를 한자로 내세, 그러니까 내세 그러면 이제 하늘을 생각하는데 오는 세상이 올레자에다 세상 세자. 오는 세상. 현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가 범죄와 모든 악함이 그냥 관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제거하고 심판한 다음에는 이제는 의인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없고 마귀도 땅속에 저 무정의 속에 다 쳐놓고 가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짐승까지도 맹수들까지도 순인해져 가지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고 사자가 절대로 피 흘려 가지고 짐승을 안 잡아먹고 짚을 먹고 소처럼 말이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마귀가 갇혔으니까. 근데 왜 안 죽이고 가다 놓느냐? 천연왕국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도 이것들이 또 잘 먹고 잘 산다고 또 죄를 짓고 그래. 그럴 때 사단을 한번 끌어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주님 편이 아닌 사람은 다 거룩한 성을 포기해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가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살면서 땅을 통치하는데 새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거룩한 성을 포위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여요? 자기들이 못 죽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그때 마귀를 불모서 던져버리고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불모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불모서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이런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신상에 있는데 정금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이요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데파스에 정복되고 메데파스는 그리스에 정복되고 그리스는 로마에 정복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흩어져 가지고 열 발가락 결국 열 뿔이 돼서 적그리스도에서 통치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때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뜨인 돌이 뜨이더니 그 금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금과 은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쭉하게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러면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럴 때 바에노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피러입니다. 피러. 베드로라는 뜻은 뭔가 하면 돌이란 얘기예요. 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하면 반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같은 돌이 딱 쳐가지고 다 무너져고 다 날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온전히 이 땅에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죠. 저기 저 포스케어 처치에 그 누굽니까 그 제이크 헤이포드 목사가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분은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이 킹스 칼리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됐다 내려오면 당신은 다운이 시장이 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되게 몰라요 그걸. 근데 그 목사님은 보면 유대인 같아요. 이스라엘 자주 가세요. 자주 가시고 그런데 그분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친 거고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유업이 주님이 받은 유업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럼 복음 전한 만큼 네가 일한 만큼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시의원만 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시의원만 되려고 해도 집집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자기 뽑아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 정치자도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집에 다니면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만큼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건데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아니 누구 미쳤다고 그냥 제대로 안 먹고 전도하겠어요? 잠잘 시간 안 자면서 말이죠.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지금 와서 한국 사람 많이 살지만 왜 자기 돈 들이면서 시의원 되고 시장 되려고 그 몇 번씩 떨어져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영광이 있거든. 이 땅에서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된 유언을 그러한 특권을 줬지 않습니까? 아멘. 또 시편에 보면 말이죠. 우리 잘 아는 거 2장 5절 9절 보면은 그때 여기 아까 스바냐도 그때 그러죠. 그때라는 거 바로 그때는 그때인데 바로 주님이 왕이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지금은 마귀의 날들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에 찔기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앞으로 천연왕국 때는요 예수님 잘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막 살다가 자기 잘난 자고 살다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철장으로 그냥 부스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게 어린아이라 했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서 힘없이 죽으셨죠. 어린 양세. 이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생명 주는 네 왜 싫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 말하면 나는 마귀 따라가겠어 하는 얘기거든. 얼마나 화가 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단 한 원수는 사랑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마귀. 그건 원수예요, 원수. 원수 마귀라고 그랬죠. 원수 마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죽도록 사랑했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안 믿고 마귀 따라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실 때 질그릇 부수는 것 막 들어부시고 포도즙술을 밟는 것처럼 밟아가지고 피가 막 그냥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참 주님의 옷이 하얀 세마포가 빨갛게 물들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밟았다. 내가 진노의 포도즙술을 밟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질기같이 산산이 부서지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봐도요. 거기 야고보가 시므온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인용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윗의 장막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단 말이죠.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자, 남은 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첫 번째 남은 자들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남자만 60만이 나왔죠. 부녀자까지 노인까지 다 한다면은 한 2, 300만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은 자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딱 2사람입니다. 남은 자 소수예요, 소수. 그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난 아이들 20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줘서 깨끗하게 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찬가지죠. 환란 때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되고 그다음에 휴거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깨닫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서 왕 노릇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깨끗이 단장해서 죄짓지 않고 정말 육신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목이 안 잘려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깨끗이 준비될 때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 따라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 우리 아버지 장사 정했습니다. 아니야.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또 엄마와 딸이 싸우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서로 싸우게 함이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을 일으킨다. 이게 뭐죠?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어둠에 오니까 어둠이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잠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어둠의 세상 살아가는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어느 나라에서 누가 찍었는데요. 막 데모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청년이 무슬림권인가 그래. 피켓 들고 뭐라고 하면 예수가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죽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무서운 세대입니다 지금.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증오 범죄자들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이것을 이기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19장 19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쳐오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에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 위에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않으면요 1000년 통치를 못 봐요. 통치권이 없어요. 신부라는 것은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왕 그래서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5가지 면류관 있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삼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이 목회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좁은 길로 가면서 그냥 고통 속에서 주님만 따라하는 목회자들 시들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항상 절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썩지 않은 면류관. 5가지인데 면류관이 어떤 거든 간에 한 가지만 받아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말이죠, 별 하나도 장군이고 별 5은 원수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그 시스템이요, 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별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해요. 별 하나는 사단장입니다, 여러분. 별 2개는 또 그보다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별 3개가 되면 군단장이 돼요. 별 4개면 어떻게 사령관이 돼요. 별 5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 메가더가 원수였거든요. 메가더가 원수예요. 이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LA에 셰리프 최고 높은 사람이 별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 사람. 이게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로 그 소망이 없어. 그 썩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들도 그냥 뭐 썩을 것 추수한 것만 감사하지, 정말 내가 영혼을 몇 사람이나 추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스바냐서 3장으로 좀 돌아갑니다. 3장 돌아가면 17절 봅니다. 네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로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때 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들이 사랑 가운데 안식했나요? 또 예수님께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즐거워했습니까?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해라냐. 우셨지. 여기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한단 말이 없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뭐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주님이 오실 때 이 찬송을 부를지 모릅니다.
나는 옛날에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온지 잘 몰랐어. 스바냐에서 했다는 거 알았는데 이게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때 초림 때 주님 오셨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슬펐어요. 매일 금식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낭떠러 때 죽을 뻔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수염도 뽑히기도 하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쁨이 어디 있었어요. 난 주님이 웃었다는 얘기를 못 봐서 성경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막 기뻐할 때 성령으로 기뻐했단 말이 있어도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단 말이 있어도 주님이 뭐 육신에 써질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보고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만날 때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가 기쁨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시리라, 또 이스라엘 믿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리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천연왕국은요, 주님이 쉬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위로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인 건 하나님이 쉬는 건데,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도 안식일이요, 안식달도 안식달이요, 안식년도 있고, 일곱 번째 해가 안식년인 것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천년, 바로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왜? 마귀를 감옥에 쳐넣기 때문에 그때 아이고 나 좀 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단 때문에 우리가 잘 때도 그는 우리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만 해도요, 그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 들어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주님이 오셔서 세울 왕국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아요. 여러분, 그림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은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 아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바로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을 더 받기 때문에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이 있을 때는요,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정치권과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다 집어치고 만물의 찢기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본 거고, 이 땅에서는 아무 정함이 없고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만물의 찢기가 돼서도 돌에 맞아 죽어서 일어나서 다시 그를 돌로 친 곳으로 돌아가서 또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받냐면, 고난받다 죽지 뭐, 고난받다 죽으면 주님 만나지,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렇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 또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신부의 도성을 줄 것을 예비하시는데,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과 방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되 이제 그거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거기 살면서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해요. 잠은 거기서 자고,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하는 몸이 되니까 뭐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거기 살면서, 거긴 해도 달도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살면서, 거기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이 천연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건너지 못해서 휴가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안에 생명이 없어요. 계속 아담처럼, 이브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마지막 왕이다, 이제는 절대 망하지 않는 왕이다. 아담도 왕이었지만 그 망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영원하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엄청난 초인간이 됐다. 이 육신만 보시면 우리는 완전히 초능력자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사도 바울이 같은 약함도 모욕도 궁핍도 환난도 핍박도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진다. 그게 나를 강하게만 했지 절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내 육신이 약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져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이러한 능력 속에 살 때 피곤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바냐를 통해서 또 주신 예언의 말씀 똑같이 주님의 왕국이 임하여 참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저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친히 피 흘리신 그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지나치지 않고 구원하여 정말 하늘에서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썩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